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역사를 알아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또 배우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역사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의 최후가 이렇듯 비참하구나 라고 하는 라는 사실 등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인 주전 627년경 요시야 시대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인데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바벨론,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갈 민족 앞에서 항복할 것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온갖 고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온갖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만은 어떠한 죄일까요? 먼저 교만은 안 듣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10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수차례 일종의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토기장이를 보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명령을 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실물 교육,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허리띠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물가 바이툼에 갖다 묻으라고, 숨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후에 그 뱃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물가에 묻어두었던 뱃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진 뱃띠를 들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어 문드러진 그 뱃띠를 들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같이 썩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현장감 있고 얼마나 생생한 말씀입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뱃띠처럼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썩음을 당하는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10절부터 이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두 문장인 것 같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행할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이 부분에 강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안 듣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교만이란 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에서도, 또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도 이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안 듣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주관이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가치관들, 자신의 주관이 온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니 결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완악한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첫 제사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불을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는 뭐 다 똑같지, 어차피 같은 불 아닌가,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고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감추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완악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죄입니다. 10절의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행음에 비유하여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온 유다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우상숭배 혹은 이방 종교와 혼합된 그 종교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우상숭배가 교만임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동시에 교만의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동기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신을 부어서 만들든 조각해서 만들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손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존재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피조물, 인간의 창조물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만든 존재를 조물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 혹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스스로를 놓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위치에 올라가려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들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로서 조물주와 같이 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악한 생각이 담긴 그 결정체가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 우상 숭배는 교만하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짓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몸은 교회 나오고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고 더 권능이 있다고 믿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께 모든 권능이 있습니다. 지식도 권력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끝까지 기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성도이고 곧 교만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교만의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방법,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놀라운 역사를 사셨다, 혹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시편 74편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셨다, 혹은 속량,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어떠한 특별한 대가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했다라고 말씀드리니 조금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메시아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일찍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구약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물로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마침내는 비참하게 나무 위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메시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처절하게 죽고 말 메시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한 재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처절하게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숫풀에 걸려있는 그 숫양을 준비하셨듯이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물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정한 재물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물 메시아를 온전히 믿었음을, 그리고 기뻐한 것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는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재물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메시아로서 예정되어 있고 메시아로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럴진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한 신약의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 신약의 모든 백성들,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추하고 더럽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왜 구원하셔야 합니까? 이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왜 구원하셔야 합니까? 스스로 타락한 이 비참한 인간 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들을 왜 구원하시냐는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한 선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하게 행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망각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그 사실에 감격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성도, 교만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분명히 아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아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완악한 마음,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상충되고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교만의 죄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족히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들 앞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교만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